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한 해를 보내면서 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내가 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언니가 갑자기 폐암 병원에서 진단을 보니까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며칠 못 산다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폐암은 통증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죠. 말기가 돼야 그때부터 통증이 임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냐, 자기 가족이면은 본인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뭐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 고백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입술로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는 다 남의 일 같이 들립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든 사고를 당해서 죽든 근데 그것이 나하고는 직접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것이 이제는 남의 일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일같이 들리고 내가 두려움이고 내가 또 마음에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래서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오매자는 연락하는 데 있지만은 지혜자는 상가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돌이켜보고 인생을 배운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은 사람은 두려움 있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이 느낌이 온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예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서 때가 되면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내가 마지막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낫을 이 마지막 그 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금년은 이제 한 해를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까지 갔는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들면은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그렇게 산 것 같은데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을 보면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괴로운 일도 갈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짐진 자들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든 죄적인 욕망 속에서 항상 아웅다웅하다 보면은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만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진짜 삶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힘은 예수님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사는 큰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이 뭐니까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나름대로 보면은 평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지위를 얻고 그러면서 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면은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느냐?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그것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는 얻고 나서는 거기에 또 실망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거기에서는 진짜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안식은, 진짜 평안은,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수많은 인생들아,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야 여기에 진짜 안식이 있고 여기에 진짜 평강이 있고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은 뭐냐 하니까 이 구절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육신의 평강, 육신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게 다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만사에 운동한다 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에 오면은 마음에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보면은 어떻게입니까? 인간의 어떤 이 죄적인 욕망 속에서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 기대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 아니었죠. 세상에서 이 비나이다 신앙은 거기 가가지고 이 비나이다 하면은 이 신이 내 마음을 내 것도 다 들어줘서 내가 이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어디 자기도 다 잘 되고 이런 인간의 또 정의적 본능, 인간의 것도 욕망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질병과 또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이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마음의 힘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마음이 편해야 진짜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친 인생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오면은 이런 마음의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니까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간다. 우리는 그런 기대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보면은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적인 욕망 본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런 이 죄악된 삶이 항상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새로운 삶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애굽은 뭐냐면은 제약된 삶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은 뭡니까? 다 신이에요, 신. 그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된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습관화돼가지고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이전에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 들어가야 돼요. 그 새로운 삶에서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인가 내 생각 속에서 세상 것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그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주는 이 즐거움이나 쾌락이라는 것은 항상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는 즐거움과 안식과
쾌락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걸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도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고, 우리는 항상 소망이 가득 있고, 어려움과 힘든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면은 지금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물질적인 그런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리함도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편리함,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매혹적인 것,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우리 믿음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진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면은 세상의 이런 편리함, 세상에 주는 이 유혹 속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이 편해지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마음에는 우울한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목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 마약 중독 있다가 그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고백하는 이야기 있어요. 마약을 하면은 그런데요. 처음에는 마약을 하면은 그야말로 환상이 돼요. 환상. 그런데 그 마약의 약효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마약을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계속 가스럽더라는 거예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죽음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주는 인생의 이 참된 행복은 계속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병든 가운데 있는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그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슨 물질적인 평안인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러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그 인생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 내게, 나 이렇게 나, 내게 나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이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멍에는 뭐예요? 멍에를 메면은 완전히 거기에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서 있다 멍에를 메야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멍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짐이어야 돼요. 짐이에요, 짐. 완전히 나를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멍에를 메야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서 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거기에서 이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진짜 힘을 얻고자 한다면 내 말에 내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이 천방지축으로 날아가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어떤 죄적인 것을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죄적인 그런 것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룰 속에서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체를 해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픔도 없게 주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해요. 멍에를 메라고. 멍에를 메야 거기에 진짜 힘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거기는 힘을 주는 것이 또 교회 목적이기도 하군요. 그런데 힘을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가르치는 거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가고 그 예수님의 멍에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세상적인 것, 죄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버리는 겁니다. 어딘가 어떤 유튜브인가 방송에서인가 보니까 건강, 아침에 텔레비에 보니까 뭐 건강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떤 104세 된 노인이 막 자기 건강을 막 자랑하면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탁 이제 치더라고요.
140이 되면 우리가 뭐 걷다기 힘들잖아요. 바이올린을 치면서. 그러니까 거기 PD가 물어봐요. 아니 그거 저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는 힘들지만은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는 귀는 안 들려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성탄 송 그러니까 연주하던데,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적인 습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편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제적인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말도 배울 때요, 욕설이 이렇게 막 습관이 된 사람은 욕설하는 것이 막 자기는 무식도 못하고 욕설을 막 내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좋은 언어를 배우면 나쁜 언어를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명예를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저절로 제적인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미신을 의지하고 또 이 주술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주술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찾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수영회 줄 때 보면은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물론 정치인 표를 얻게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본질을 보니까 완전히 무당이나 미신을 의지하면서 교회 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이런 척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은 이런 미신적인 것,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오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건든 미신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인 되시고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로 모여서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께 준 달란트라든지 은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땀 흘리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분이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아마 다른 데서 볼 때고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준 달란트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무엇인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반복된 가운데서 어느덧 인생이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항공기가 60이 넘은 항공기예요. 지금은 뭐 60이 청년이라고 하는데만은 어차피 우리는 날아봐야 10년, 20년 더 산들 그게 그거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우리도 이제는 노년기에 들었구나. 그러면은 노년기에 들면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식하고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니까 그때 저쪽에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구나. 가는 게 가는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또 연약해서 가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내일을 더 의미있고 보람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